우리는 수련회 이후에 계속 7월과 이 8월 기간 동안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기대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 사도행전의 본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 지저스뷰가 AI가 아니라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네, AI처럼 이렇게 실수 한번 안 하더니 또 인간미가 이렇게 있어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 이름 자체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지체들은 알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에 감동적인 스토리인데다가 이 말씀 자체가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기 때문에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싶은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진짜로 그 말씀 안에서 찐으로 감동해야 할 그 사항들, 이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청년 수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유대사회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여 이 갈릴리에서의 삶을 이제 정리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까지 해서 도합 33년,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이 삭개오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신 마지막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에 만나주신, 극적으로 만나주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은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다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국세청에서 일하는 이 세금을 관장하는 이 공무원, 아마 이런 공무원을 비난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세금을 걷는 일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괄시하고 또 불명예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유대 사람들은요,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잘 먹을 수 있는 시간이 19일 정도, 한 달이 채 안 됐다는 겁니다. 늘 굶으면서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또한 비위생과 아주 열악한 환경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온갖 전염병과 질병에도 취약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잘 먹어야 병도 빨리 낫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당시의 유대 정부는 백성들에게 아주 막대한 경제적인 희생까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식민지던 당시의 유대 정부 재정은 대부분 이 백성들이 내던 세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당시 헤롯 왕가나 또 로마의 총독, 또한 유대의 그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지도층들이 다른 개인 사업 이 수입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자신이 벌이는 그 사업들의 그 수입보다도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치와 향락을 즐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가 전제하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함께 살던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고 아주 고통 속에 삽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아주 고열을 짜내서 세금을 내는데, 이런 세금들이 몽땅 지도층들의 사치와 또 유흥비로 쓰이는 사회에서 내가 세리가 된 겁니다. 그런 돈을 채우고자 내가 세리가 된 거죠. 여러분, 더욱이 당시는요, 세금을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자동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 세금을 내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의 그 현실을 직접 직면하면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직접 가서 자기가 거둬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든 말든 그저 부대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뜯다시피 그렇게 거둬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삶을 맨정신으로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수치심으로 얼마나, 또 죄의식으로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까닭에 유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게 확실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가 되는 것을 아주 꺼렸습니다. 지금이야 뭐 돈만 많이 준다 그러면 좋은 자리라 생각하면서 다들 취업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종교와 또 사회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에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자신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이방인과 또 노예들보다도 더 무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시했느냐? 아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시민권조차 박탈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있는데, 그 세리가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그 정도로 무시하고 그 정도로 인간 이하 취급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도 그랬을 것이, 이 세리들은 정해진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그렇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자기들이 1년 동안 정부에 내게 될 그 돈을 미리 합의하여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정부에 보이겠다, 내가 이렇게 걷어 보이겠다 약속한 그 금액을 먼저 걷어서 이것을 정부에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돈이 누구 겁니까? 자기들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걸 남기려면 악착같이 뜯어서 그렇게 정부에 다 내기로 한 거 내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부를 채웠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세리가 마음이 약합니다. 불쌍한 백성들을 보고 도저히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못 거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부하고 약속한 그 금액을 제때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낸 세금을 자기가 고리대금을, 빚을 져서 그것을 메꿔야 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일단 이미 세리가 됐다는 자체는 뭘 의미하느냐?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이웃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겁니다. 더욱이 당시 세리와 이 정부와의 그런 이 계약은요, 정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조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들이 먼저 정부의 금액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입찰식으로 그렇게 세리를 뽑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부에 나는 이만큼 거둬서 바치겠소, 많이 제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세리로 임명해 주시오. 그러면 정부가 그걸 딱 보는 겁니다. 얼마를 다 입찰했는지 보고 그 중에 큰 금액을 거둬드리겠다.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그렇게 많은 돈을 제한한 사람들을 뽑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미 세리가 됐다는 자체, 세리로 뽑혔다는 자체가 동족들에게 아주 몹쓸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 말씀은 삭개오가 누구였다고 말씀합니까?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의 하수인, 세리, 동네 세리가 아니라 여리고의 세리장. 당시 이 여리고는요, 과거로부터 모든 유대의 길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왕의 대로가 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세리들 사이에서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 이곳은 엄청난 관세가 거치는 아주 알짜배기 도시였던 겁니다. 이곳에서 이 삭개오는 자잘자잘한 그런 동네 세리가 아니라 그런 못된 사람들, 그 세리들의 최고 수장, 우두머리 세리장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가 식민 백성으로 불쌍하게 가난함과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이 불쌍한 동족들에게 얼마나 악랄하게 수탈을 하면서 그 세리장의 자리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자기의 그 정부에 내고 나서 자기의 그 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자였다 하는 걸 보니 자기의 그 부를 확보하고자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들에게 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짧은 두 구절만 가지고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 인간이길 정말 포기한 그런 몹쓸 인간으로 살아왔는가, 이것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너무나도 이상한 대목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들과 다르게 아주 차가운 심장으로 동족의 피눈물과 고통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날마다 그저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의 최고 수장인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이 삭개오가 대체 왜 예수님을 궁금해했을까?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저기 변방에 그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 이 나사렛 이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왜 그가 보고 싶어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 삭개오의 그 내면에도요 뭔가 아주 심각한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의문을 품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문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추론들을 나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삭개오도 당시에 이 종교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는 사회에서 아주 혈통이 좋은, 종교적으로 아주 좋은 혈통의 사독 가문의 제사장 그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동적으로 그 종교가 이 사회에서 중요한 시대에 뭔가 중요한 지도층 인사 한 자리를 꿰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도 아니면 아주 특출나게 똑똑했거나 아니면 삭개오가 그래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형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랬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랬으면 아마 그는 율법을 맡은 공무원으로서, 당시는 공무원이 율법을 맡았습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런 훌륭한 서기관이 돼서, 아니면 그보다 더 똑똑했다면 율법 교사가 되어서 사두개인들 못지않게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이도저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가 이도저도 출세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만 따라 산다고 이 지독한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 삭개오는 어떻게든 좀 그래도 사람답게,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면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래도 인간적으로 밥은 좀 굶지 않고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아마도 충분히 납득해 볼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이유에서 아마 세리가 되는 길을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리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온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미움을 받을지언정 자신은 지금 나름 세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성공한 사람 축에 속해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한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오를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비록 종교심이 민심이고 그것이 곧 천심이었던 유대 사회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천대합니다.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거나 또한 헤롯 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달라집니다. 나름 삭개오도 촉망된 사람으로 유능한 세리로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나름 위로해가면서 나 잘 살고 있지? 나 잘 살고 있어. 그랬던 그가 대체 왜 예수님이 궁금했던 걸까? 대체 그는 왜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도 좀 한번 그분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냐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절박하고 나름 간절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 소문을 듣고 미리 파악한 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름 간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뭐가 아쉬워서, 잘 나가는 이 삭개오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냐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결정적으로 그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라고 하는 그의 이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름, 이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자케이오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의로운 자, 또한 깨끗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여러분, 저는 이름이 주영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또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또 있었기 때문에 현대 전혀 관련이 없지만 항상 놀림을 당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제 이름은 주인 주자에다가 영화로울 영자를 씁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신 겁니다. 야, 아들아, 너는 꼭 커서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이며 살아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저를 향한 기대로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에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또한 굉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내 이름대로만 살아도 내 삶은 성공한 삶이겠다,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 이름은요,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나름 부록을 맞은 지금 인생에도 나름 실제적으로 이 이름이 곧 흔들리지 않는 제 인생의 방향을 또 제시해주고 나름 또 정체성이 되어 있는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 삭개오는 어땠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주변의 이웃들은 차라리 굶을지언정 나는 그저 신앙과 양심은 좀 지키고 살겠다, 그렇게 고통 중에 삽니다. 그래도 자기는 나름 나는 돈을 추구하며 살겠다 하면서 양심을 저버린 채 그렇게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나름 만족하며 삽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를 지금 손가락질하지만 또 그래도 자기는 나름 이 정권의 인정을 받고 이 로마와 헤롯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세상 대세의 흐름, 여기를 발빠르게 따라가며 움직이며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나름 성공도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대체 왜였을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 삭개오도 태어났을 때 어땠겠습니까? 자신을 품에 안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눈부시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로서 날마다 사랑을 받으며 기대를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이내 아빠와 엄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라고 지어줍니다. 여느 부모들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인생을 자카이로 살아라, 의로운 자로 살아라. 비록 나라는 지금 빼앗겼지만 그러나 너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깨끗한 사람, 주님의 도를 따라 배고플지언정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되라. 아가야, 우리 부모는 늘 너를 위해 기도할 거다. 그러니 힘겨워도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누구든 사랑으로 품으며 착하고 바른 의로운 주님의 사람이 되어라. 당연히 그의 부모도 아주 전심으로 이 세상 우주의 기운을 다 담아서라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기대로 그동안 자라왔는데
지금 자기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 삭개오로 살아가기는커녕 아주 악랄하고 불의한 인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날마다 남을 눈물 짓게 합니다. 이웃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면서 그것으로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삭개오는 바로 여기에 대한 죄책감과 그 지독한 수치심에 지금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겉모습은 좋은 것 걸쳐 입고 또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지금 그의 내면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상해 있고 또한 요동치고 있으며 그의 양심이 지금 번민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의 내면의 양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어쩌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느냐? 대체 어디서부터 너 이렇게 망가진 거냐?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안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내면의 소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지옥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양심의 소리에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은 자기를 사랑했던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실망하셨을, 지금 하늘에서 실망하셨을 그 부모님도 떠올려진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라도 이런 나도 다시 돌이키면, 그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받아주실 그 작은 일말의 자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혹시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한번 자기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이분만 만나면 아프고 병든 몸과 마음은 물론이고 날마다 온갖 어둠과 죄책감과 그런 번민의 그런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나도 좀 제발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다. 바로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그 깨알같은 이 작은 소문을 놓치지 않고 여기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괄시하기 때문에 너 같은 인간을 과연 예수님이 눈이라도 한번 쳐다봐 주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절대로 떳떳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몰래 그냥 멀찌감치 예수님의 그 뒷모습이라도 한 번이라도 뵙자 싶어서 그런 아쉬운 마음에 그는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그 삭개오에게 아주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이 지금 갈등하고 그 내면에 번민하고 있는 그 삭개오의 내면에 그 상한 심령을 알아봐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 장면이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저 파렴치한 인간 죄인, 저 세리가 무슨 일로 재수없게 사람들 눈에 띄는 것조차 짜증나는데 저가 지금 꼴불견이게 재수없게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과 달리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눈에는 그저 죄인인 그가 불의함으로 그렇게 얻어입은, 그렇게 걸쳐입은 아주 호화스럽고 그러나 가증스러운 그 옷가지만이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주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요, 7절을 보면 사람들은 이 삭개오라는 그의 이름 대신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고 하는 그의 삭개오라는 그 이름조차, 그와 어울리지 않는 그 이름조차 그 입에 담기가 짜증났던 겁니다. 그만큼 혐오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일하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만이 그 삭개오에 번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그의 속사람의 내면을 깊이 살펴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삭개오의 그 내면의 갈등을 보신 주님,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주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삭개오야, 내려와라. 죄인아, 내려와라가 아니라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속히 내려와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만,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2번은 이 누가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삭개오가 라고 이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를 직접 부른 게 아니고 그가 이랬다 하면서 삭개오가 라고 2번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의 이름이 불려진 것은요, 단 한 번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딱 한 번 그를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것이 그가 이름이 불려진 성경에 나온 전체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야, 자카이야, 유일하게 그를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만나주신 게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예수님을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거기서 내려와라.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의미였냐는 겁니다. 삭개오야, 그래, 너 자카이가 아니냐? 너 진짜 네 속사람은 자카이로 살고 싶은 것이 네 본심이 아니냐? 그러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리, 너와는 맞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마음이 다 뭉개지고 깨지고 그렇게 날마다 고통 중에 있지 말고 너 그 자리, 너 지금 원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털어버리고 내려와라. 그리고 삭개오야, 나도 너의 부모님처럼 네가 자카이로 살 것이라고 믿는다. 네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나도 그렇게 굳게 믿는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의 진짜 열망, 그의 속사람이 진짜 바라는 그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진정으로 알아주시고 그렇게 당신의 품 안으로 이 삭개오를 안아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상당히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알아봐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주고 있는 우리 속의 그 속사람의 착한 마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알려고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우리 내면의 그 속사람의 열망,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또 관심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착한 마음,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 열망이 있음을 오늘도 신실하게 믿어주시고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다시금 의미 있는 것을 찾고 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처럼 주님께서 감동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주신 결과,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 같이 마지막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그 속사람의, 이 삭개오의 이 속사람의 열망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믿어주시자 그는 그 길로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대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의 원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을 것은 돈뿐이라 여긴 사람 아닙니까? 내 체질에 맞지 않아도 그걸 내가 거머쥐어야 그래야 행복하다고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그 내면의 속사람의 열망을 주님이 믿어주시고 그렇게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실로 믿을 수 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왜 절반은 또 남긴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는 아마도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양심의 그 소리의 가책 때문에 아마 뭔가 이거 다시 내가 불이하게 얻은 것, 다시 그렇게 불이하게 뜯은 것 다시 돌려줘야 하지 않나? 아마 그런 뭔가 양심의 그런 가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결단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다 한들 그런 자기의 진정성을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아니, 의심부터 하면서 저놈이 틀림없이 다른 속내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의 속사람을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믿어주시며 만나주시자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된 겁니다. 그것이 그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 착한 일을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무엇이요? 주님께서 그를 믿어주시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으로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 율법에 보면요, 이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누군가의 것을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다면 그 도둑질한 물건, 이것을 정당하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그 물건 값의 5분의 1을 더 쳐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 물건과 함께 죄값으로 5분의 1을 더 쳐줘서 주게 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죄삭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삭개오는 몇 배를 갚는다고 합니까? 말씀에 보면 4배를 갚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 주님이 그 속사람을 알아주시고 그렇게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20배를 그가 결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일이요, 우리가 의지가 대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선한 마음, 그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을 이토록 알아주시면 그러면 사람이
아주 선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그것들을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순수하게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토록 사람이 의미 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건강한 인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 주님의 믿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단하게 된 삭개오,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그에게,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이 임했다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자리에 구원이 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주어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건 역시 구원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우리가 관능적으로, 우리가 더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의 그 내면을 오늘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봐 주심 같이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본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 우리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것, 뭐라고요?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도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주님의 그 제자들로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주님 닮은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가서 누군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세심하게 그 영혼을 살피며 그 속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칭찬해줄 수 있게 된다면 세상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를 통해서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도 그렇다. 예. 형한테 그렇게 반말하면 안 되죠. 예. 당신도 자세히 보니 정말 사랑스럽고 또 예쁘고 멋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도 자세히 보니까 사랑스럽고 또 예쁘고 멋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도 이토록 세심하게 살피시며 자세히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제발 자세히 봅시다. 어떻게 보자고요? 여러분 자세히 봅시다. 그리고 잠깐 보고 말지 말고 우리 좀 오래도록 봅시다. 오래도록 옆에 두고 그렇게 자세히 보면서 서로의 그 내면의 속사람을 우리 좀 함께 좀 들여다봅시다. 그렇게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과 기대감으로 대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사는데 상처 많고 또 아픔이 많은 이 세상, 그렇게 상처받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친구들, 날마다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 맛보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